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두 번째, 우리 화면 뒤에 바꿔주시고요. 시리즈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와 심판. 지난주 설교는 뭐였죠? 예수와 어디 딴 교회 다녀오셨어요? 지난주에 예수와 고통, 그렇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은 조금 무시무시해요. 예수와 좀 기분 나빠요? 심판 말하니까 심판. 아마 유튜브나 전 세계 인터넷 뒤져봐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와 심판이라고 설교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예수와 심판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는가 같이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고통은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발견하라고 주신 시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라고 준 것이 아니죠. 그 주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산 넘어 산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다니며 잊지 말아야 될 사건, 사실, 기본은 뭐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나와 오늘도 함께 계신다. 한번 자기 이렇게 마음에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믿게 되면 용기가 나고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건 알겠지만 난 너무 힘들거든요. 고통이 여전히 있는데 난 아직도 아픈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 살다가 보면 그런 경험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지겹다고. 저 인간 좀 어디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 뭐라고 그러죠? 삼식이라고 하나요?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함께하는 게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게 나는 오늘 힘들고 괴로워 죽겠는데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알겠는데 그게 오늘 나의 힘든 고통 문제 가운데서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오늘도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도 문제와 아픔과 질병과 괴로움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지난번 배경을 들었습니다. 아람이라는 그 아시리아의 그 국가와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전쟁하여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막 이제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에 고통스럽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니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지금 나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사실 북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어떤 말씀일까요? 연합군이 되어 전쟁으로 쳐들어올 때 유다와 함께한다라는 그 말씀은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 가운데는 심판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고통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바라보며 그냥 내가 함께 있어 라고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억울했던 모든 것을 풀어내시며 해결하시며 심판한 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겪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두려운 일, 이 세상에 온갖 죄악의 일.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자식이 살해를 당하고 막 강간을 당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건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무슨 말이 오가고 있는지, 어떤 감정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반드시 임마누엘 임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악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 괴롭습니까?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단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그 고통의 터널을 오늘도 담담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깨닫고 지난주에 읽었던 이 말씀, 사실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이유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렸죠. 그러나 로마서 1장 후반부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모아서 내버려 두사. 그래서 온갖 불의와 추악함, 탐욕, 그리고 악의가 가득한 자가 나타나고 또 시기하는 자가 나타나고 살인하는 자, 또 사기를 치는 자, 악독이 가득한 자, 또 수군수군거리는 가십하는 일들, 비방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들을 하고 능욕, 사람을 욕먹이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 드러난대요. 근데 이게 지금 세상의 악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의 때문에 상처당한 거 얼마나 많아. 세상은 정의로 가야 되는데 나라의 이 인도자들이, 세상의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돈 많은 자들이 이 불의하게 행동을 하니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고 부한 자는 더 부하게 되는 이런 세상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악한지, 정말 추악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탐욕스러운 사람들, 또 악의가 가득해서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이 악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항상 누군가 잘 되는 거 보면 꼴을 못 보고 막 시기하는 사람들, 또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 또 사람을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또 악독이 같아서 사람을 죽이려고 늘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수군 가십하는 거, 늘 항상 앉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들었어? 아무개 집사에게 들었어? 뭘 자꾸 들었냐고 물어봐요. 수군. 사람들 모아놓고 내 얘기 좀 들어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 때문에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세 명이 그런 얘기 있죠. 세 명이 앉아서 항상 수군거리다가 세 명이서 화장실을 못 가고 있다고. 내가 그 자리를 뜨면 내 욕할까 봐. 그래서 서로 눈치 보면서 내가 그 자리를 뜨면 내 욕하는 거 아니야? 비방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누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여러분 아프겠어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우리들의 대부분의 마음 아픈 일들은 다 누구 때문이에요?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인간들. 이놈의 인간들 때문에 사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 아픈 거 다 90% 이상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근데 나도 아프면 나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걔가 나에 대해서 수군거렸어. 걔가 나에 대해서 욕했어. 그러니까 나도 걔에 대해서 누군가에 또 수군거리고, 죄의 반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뭐 하셔요? 가만히 계셔요. 왜 하나님이 저 인간을 심판하지 않죠? 하나님 왜 저 인간 가만히 두질 않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죠? 여러분, 이 말씀 다음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게 심판을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사랑의 메시지,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근데 네 고집, 네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너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아닌 그날에 망할 진노를 지금 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뭔가 악한 자들이 가득한데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다 계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의 인자하심, 그의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죄를 짓고 내가 오늘 악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있는 이유는, 멸하지 않고 오늘도 그냥 약간 살만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도 멸시하고 또 멸시하고 또 멸시하고 또 멸시하고 또 멸시하면 결국에 기회는 없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라고, 사랑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라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뜨죠. 그래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심판의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우리가 형벌, 정죄, 멸망,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형벌하고 정죄하고 멸망시켜? 그냥 다 사랑해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 심판이라는 건 단순히 멸망하고 형벌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됨의 선포.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형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됨의 선포의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사람들이 왜 악을 저지르는 줄 아세요? 여기 시편 1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악하게 행동하는 이유를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는도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는다. 여호와가 안 본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저지를 때, 여러분들이 어떤 악한 일을 행동할 때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너 뭐하니? 훔칠 수 있겠어요? 왜 훔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모든 죄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죄가 드러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기를 싫어하면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죄라는 것은, 교회 안의 죄라는 것은 거짓말했네, 뭐 남의 거 훔쳤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멸시했던 거예요. 뭐 하나님 감찰도 안 하는데, 뭐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지난번에 죄를 저질렀을 때도 뭐 그냥 내 인생도 잘 되던데,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 생각과 사상이 결국 오늘 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서 수군거릴 때에 어떻게 얘기해요? 잠깐 봐봐. 야, 일로 와봐. 내가 얘기할 게 있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어. 이렇게 안 해요. 항상 감추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 안엔 감춰줄 게 없어요. 숨어서 짓는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너만 알고 있어? 아니, 하나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하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야. 나 있어. 나 너 시퍼렇게 널 쳐다보고 있어. 그게 바로 심판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이사야 말씀 가운데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빛을 통하여서, 평안을 통하여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빛과 평안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아니에요. 어둠과 환난과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시작은요 창조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심판을 통하여, 마침표를 통하여, 오메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낀 자들이, 처음과 마지막에 중간에 낀 자들이 하나님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신 걸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마지막을 가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도 못 봤고 끝도 못 봤으니까 이 중간에 딱 끼니 하나님이 뭐야? 그게 뭔데? 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죠. 그때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오메가의 날에, 마침의 날에 내가 살아 있었어. 언제부터? 너희들이 있기 전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심판의 날은 그 마지막을 통하여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인간들에게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멋대로 살아도, 잘못을 해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마침의 날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의 날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끝은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는 행복과 구원과 그 사랑에 넘치는 기쁨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마침이에요. 마치는 그날이 바로 내 심판날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정의됨의 선포. 정의됨의 선포라는 건 뭐냐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 정의를 하나님은 세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정의의 하나님. 아멘. 이 땅에 정의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둑놈, 막 살인자, 막 강간범 이런 자들이 막 판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정의가 없는 사회라고 말해요. 지금 IT가 딱 극격이에요. 나라가 컨트롤을 못해요. 자기네들이 연료소를 막 잡아내고 정치를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지난번에 마지막 선교여행 갔을 때도 가는 길목을 지들이 막고 통행료를 받아요. 뭐가 정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이러한 불의를 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돌아가려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겠죠.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 악행하는 자를 칠까? 여러분, 이렇게 난리와 온갖 악행들이 많은데 그걸 아무도 처단한 자가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무죄한 죄의 피를 흘리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 정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억울하게 살해당하고, 이 땅 가운데 억울하게 사기당하고, 이 땅 가운데 억울하게 정말 폭력과 온갖 죄악으로 상처와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의 의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공의,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내 자식이 누군가에 살해당하는데 여러분 그거를 괜찮아, 그러다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살해당할 수도 있어.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굴 죽일 수도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 걸 훔칠 수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어. 다 덮어버리면 여러분 정의가 어디 있어요? 정의는요, 무엇이 의인지, 무가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심판해야 정의가 서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정의의 나라예요. 의로운 나라예요. 그걸 세워드려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망가뜨리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 가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을 행해요. 더 사기를 쳐요. 왜 오늘날 한국에 20%가 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지금 왜 그 난리입니까? 정치인들 종교 뭐냐면 70%가 다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욕 제일 많이 먹는 사람 누굽니까? 정치인들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정직하게 의롭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하지 못합니까? 나 이러다 잡혀가는지 모르겠네.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의로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잘못된 걸 감싸줍니까? 틀린 것을 왜 말해주지 못합니까? 틀린 거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째려봅니다. 그 눈깔 막 희눈깔 뜨면서 바른 말 해주면 째려봅니다. 제가 또 강단에서 얼마나 또 때리는 말들을 많이 해요. 아, 설교하다 보면 난립니다. 막 째려보고 막 일어나고 앉고. 와,
여러분 바른 말, 이 잠언서에 보면요, 너에게 교훈과 책망을 하는 것, 그 하는 사람에 대해 감사하라. 지혜로운 자는 교훈과 책망을 듣느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교훈과 책망을 들을 때 째려보느니라, 욕하느니라. 있어. 잠언서를 읽어보면 누가 나한테 좋은 말 해줍니까? 누가 나한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좋은 말 해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교회는, 나라는, 가정은 정의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하여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신실하던 성읍 이스라엘이 어찌 창기가 되었느냐. 이제는 살인자뿐이로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고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변호해주지 않고 과부에게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도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된다면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나라입니까? 이게 선택받은 나라 맞습니까? 하나님이 왜 심판하는 줄 아세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성전 교회 증거 3번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는 성경을 읽고서는 왜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 사랑이면 다 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하는 것, 죄악과 함께하는 거 싫어하셔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다, 오늘날 내가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온갖 살인과 도둑과 패역과 도둑과 뇌물과 가난한 자, 억눌린 당한 자 변호해주지 않고 관심 주지 않고, 난 이런 나라 백성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슬프다. 나를 믿는다는 말하는 애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는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그들이 대적이래요, 보응하여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삶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결말을 맺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성탄절 좋은 날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그분이 왜 왔어요? 왜 이 땅에 와서 죽으셨어요? 30년간 그 가난한 목수의 삶을 살고 왜 십자가, 그분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세상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지셨잖아요. 이 정의롭지 못한 나를 위해서, 이 불의한 나를 위해서,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돌아가시러 이 땅에 태어난 게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또 죄지르고 살아야 돼요? 또 내 맘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사랑한다면 정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 저지르면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다시 정의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돈을 착복했으면 다시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돈을 꿔서 안 갚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3명, 4명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빨리 돈 갚으시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안 갚습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내가 어디서 들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어딜 교회를 가도 꼭 돈 안 갚는 분들이 있어요. 정의가 서야 됩니다. 이 교회는 남의 돈을 꿨으면 만나세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36개월 할부는 되겠어?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지. 쌩 까는 거야. 그냥 죄송해요. 깐다는 얘기. 주여,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돼요. 이 교회가 정의로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3번째, 구원됨의 선포. 심판은 형벌하고 징벌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스바냐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여러분 심판이요 올 때에 두렵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내 억울함, 내 깨짐, 상처 모든 것을
변호하고 세우고 축제 날로 바꿔주는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구원됨의 선포의 날이에요. 임마누엘,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듯이 우리는 반드시 심판의 날에 형벌받고 징벌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받는 자를 이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변호하는 분이에요. 변호됨의 선포예요. 여러분, 재판을 할 때 항상 뭐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가 뭐예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교회를 나왔지만 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 또 입 말 안 한다고 해도 있어요. 뭐 입을 꼭 다물어도 있는 거 다 알아요. 그걸 또 어떡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그 심판의 날에 변호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변호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라 시온의 송사를 위한 신원, 신원이 뭐냐면 변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위해서, 죄 지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변호하는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얻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를 의롭다 여겨주실까요? 뭐 아까 정의를 잘 행하는 사람, 똑바로 사는 사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돼요? 저는 여기 지금 혹시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헤매는 분들이 내가 요거 하나는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와 연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연합해야 될까요? 저 십자가에서 사실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내 죄 때문에. 그럼 누가 돌아가야 돼요? 내가 돌아가야 되죠. 근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러면 저걸 믿으면은 내 죄가 사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와 뭐 할 때? 연합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뭐 한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치룬 거예요. 처벌을 받은 거예요. 어떤 자가? 예수를 믿는 자. 어떤 자가? 예수와 연합된 자. 연합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하고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한 생명 사랑, 온 세대 사랑, 이 지역 사랑, 온 민족 사랑. 왜 자꾸 사랑 타령하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수인. 예수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사람, 예수와 연합된 사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엉뚱하게 가르쳤어. 예수 믿습니까? 아멘.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에라이 거짓말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날에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날 보고 의롭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뭘 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의로운 자네, 예수인이네, 예수 사람이네, 크리스천이네. 크리스천이 내가 잘난 게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내가 훌륭한 도덕적 삶을 사는 게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못 살아요. 예수와 하나 된 자를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인, 나는 천국 앞에 심판에 딱 섰을 때 넌 누구냐? 그러면은 전 영인데요, 영숙인데요, 난 뭐한 사람인데 말하지 말고 저는 예수인입니다. 난 예수와 합한 자입니다. 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산 자입니다. 그러면 모든 죄는 다 사라지고 그는 구원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의 날에 예수와 연합하여서 구원의 날을, 변호됨의 날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날에 예수와 연합한 자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송사하는 일을 해요. 고소하는 일을 해요. 아니에요.
얘 지금 몇 년 전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진지 몰라요. 얘는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얘 입은 맨날 수군거리는 입술만 가진 자예요. 얘 입은 누굴 미워하는 자예요. 자꾸 사단이 송사하죠. 그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하고 연합한 자는, 나하고 택한 자는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는가? 의롭다 하시느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제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자, 그러면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는 무시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죄가 많더라도 예수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줄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경계됨의 선포. 심판이라는 것은 경계됨의 선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냐? 자, 보세요. 아까 예수 믿었다고 말하는 분들, 연합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읽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받았으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뭘 받다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천국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는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예요, 이 말이에요. 천국을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자, 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를 받자. 천국 가자. 그런데 뭐라고 되는지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설교했어요. 유월절 신앙이 있고 무교절 신앙이 있다고. 유월절 신앙은 뭐냐면 죽음의 그림자가 올 때 방 안에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자는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킨 그들에게 뭘 또 지키라고 그러냐면 무교절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무교절은 뭐냐면 7일 동안 유월절처럼 똑같이 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있는 누룩들을 다 제거하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7일 동안 딱딱한 그 떡을 먹으면서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유월절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다고 끝내지 왜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게 뭐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것은 난 예수 믿습니다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삶으로 연결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어요. 유월절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그날은 구원받지만 그 다음 날을 구원의 보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이라는 충만한 숫자를 붙여서 너의 삶에 남은 인생이 이제 뭐로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의 피를 묻힌 예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집구석에 뭐가 있다? 누룩이 있는데 그걸 다 제거해야 된다.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도 뭐한다? 죄를 지을 수 있다.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청소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심판의 날 때문에. 그런데 무교절에서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유월절의 예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진저. 이게 중요해요. 유월절을 잘 지키고도 무교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그 얘기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놓고 내 삶 속에서 지멋대로 악을 행하고 온갖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는 넘어지고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지 너네. 나 때문에 받았지.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만방자에 죄짓지 말고 뭐래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뭐래요? 기쁘시게 섬기는 예수 믿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소멸하는 불이시라. Consuming fire. 네가 만약 예수 믿는 삶을 살지 못하면 너의 인생은 다 태워질 것이다. 심판하는 불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를 똑바로 믿읍시다. 아니 예수를 믿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고백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요,
행함이라는 것은 보이는 믿음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행함도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보여지는 믿음. 속으로는 믿는다 말하면서 삶에 믿는 모양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죄만 가득해요. 근데 어찌 이게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까? 아멘. 요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유, 성경에 적혀져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알기는 또 여수같이 잘 알아요. 근데 이 얘기는 모르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유, 그래도 주님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는데, 성경에 왜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나왔습니까? 둘 다 경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상반되는 메시지가 나오면요, 어느 하나를 버리지 말고 둘 다 취하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쏙쏙 빼먹습니까? 여기 새신자분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여기 구신자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좌로나 우로나 알기는 정말 잘하셔. 알기는 정말 잘하셔. 우 쪽으로 치우치면 너무 보수적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우, 주일날 어떻게 그냥 뭐 어딜 싸돌아다니고 막 뭘 사먹고 난리냐고 얘기해요. 근데 좌쪽으로 치우치면 어때요? 아유, 하나님은 은혜요. 다 할 수 있어. 내가 좀 좌쪽으로 치우쳤다는 분들은 좀 오른쪽으로 가시고,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하면 좌쪽으로 가시고, 비틀비틀 하면서 날마다 보수로 갔다 또 때로는 자유로 갔다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거기에 푹 빠져서 하지 마세요. 그러다 죄 저질러요. 하나님 사랑인데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다 망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말 부려워. 아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너무 빠지셨어.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셔. 요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너무 은혜, 사랑 때문에 너무 마음대로 좀 치우친 거 아니에요? 너무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말씀 안 읽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막 죄 저지르고 막 욕하고 막, 아유, 뭐 우리 하나님 다 사랑해 주시는데 뭐 내가 욕할 수도 있고 뭐 남의 것 좀 뺏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세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서는 거예요. 형벌의 목적이라고 김대근 씨라는 사람이 연구 대책위원이 썼는데, 형벌은 국가가 개인의 복수를 대리하여 집행함으로써 원초적이고 야만적인 복수 감정이 아니라 문명화된 고도의 계몽화된 이성으로 자리매김한다. 따라서 형벌은 단지 범죄에 대한 복수뿐만 아니라 범죄를 계몽하여 예방하는 의미가 있다. 이 얘기가 뭔지를 잘 들으셔야 돼.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야만적인 복수를 막고 하나님이 대리 집행함으로써 원초적이고 야만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지 못하고 원초적이고 야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기가 징벌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나한테 욕했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서 성경을 막 그런 데다 갖다 딱 붙여가지고 네가 내 돈 떼먹었지, 나도 네 돈 떼먹으리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야만적이고 원초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고 한다면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형벌은 단순히 복수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범죄를 계몽하여 예방하는 의미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유월절 신앙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무교절 신앙 가운데서도 심판이 있어요. 그럼 그 심판에 걸어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삶,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놓고 우리의 길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읽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유도 누려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며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습게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왜 죄를 저지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우습게 여겨요.
아내도 뭐 잘 살던데. 이게 지금 우스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어요. 그분이 새벽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 뭐가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원하는 편한 방식으로 예수를 믿지 말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의 방식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아름답고 멋지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심판을 놓고 또 하나의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이건 심판은 아닌데 심판의 속성을 가진 도구가 있어요. 뭐냐? 징계예요. 이 징계를 통하여, 문제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냐면 구원받을 자로서 훈련시키고 만들어가는 일을 하시더라. 그래서 때로는 인생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질병을 겪고 막힘을 겪는 이유는 무릇 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도 죄를 너무 신나게 저지르는 자들에게 징계라는 것을 사용하셔요. 근데 이 징계가 어떤 방법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때로는 관계가 자꾸 힘들어진다던가, 사는 것 가운데 허무함을 자꾸 들게 우울하게 만든다던가, 질병의 어떤 일을 벌인다던가, 사건을 만든다던가, 하여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징계를 해요.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적으로 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의 손은 피곤해질 거예요. 우리의 무릎은 연약해질 거예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그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그 저는 다리, 걷지도 못하는 저는 다리라고 어그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고침을 받아, 변화를 받아 구원에 이르라. 삶 가운데 예수를 믿고 왜 고난이 왔냐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징계일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은요, 여기는 모든 이들이 다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말씀의 주여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한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이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우리는요, 악인이 죽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원래 본 마음은 악인이라도 나는 악인이 저대로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뭐하여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죄 지은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고 말하는 이 죄 지은 이 버러지 같은 야곱, 사기꾼 야곱아, 돌이켜라. 예수 똑바로 믿어라. Turn from your evil way.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라. 예수 믿는다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선택받았다, 우린 구원받는다는 그 자만감 때문에,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 거짓 행동 때문에. 오늘날도 예수 수없이 믿어놓고도 삶은 예수 믿는 삶이 없는 분들이요,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너는 죽고자 하느냐?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러다 심판받는다. 임마누엘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지만 입으로 예수를 믿는 가식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날이 된다.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를 거부하고 기회를 줘도 거부하고 악한 길로 가는 자들은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둔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세상을 지옥에 넣으시냐고. 그런데 오늘날의 삶을 제가 보면요, 지옥은 하나님이 잡아다가 넣은 게 아니라 지발로 가더라. 하나님이 가지마,
그럼 지옥이야, 고통이야, 아픔이야. 그런데도 손 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더라. 그렇게 미워하다 죽어 하는데도 계속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지옥으로 가더라. 그만 죄 저질러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반복해서 또 짓고 또 짓고 지옥으로 가더라. 십자가에 예수가 돌아가 죽어도, 고통을 당해도, 수치를 당해도 죄를 짓더라. 십자가 앞에서도 조롱하면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날에 정말 메리,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를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믿지 말고 내 삶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믿음을 얻어 내 삶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진짜 예수인이구나,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빛과 소금이라. 빛과 소금이 세상 가운데 비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요? 소금이 세상 가운데 맛을 내지 않으면 그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너를 빛으로 부르고 소금으로 부른 이유가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삶이 없다면 도대체 뭐가 예수 믿는 거냐? 크리스마스 100번을 맞이해도 그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모르고 그러다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죄송해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의 얼굴 보지도 못하고 벌벌 떨며 슬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0 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5 처녀가 있었고 어리석은 5 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을 올세,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더라. 그 기름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없더라. 신랑은 아는데,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 등에 비출 불이 없더라. 왜? 입으로만 예수 믿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만 하니까. 여러분, 심판이 옵니다. 제발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그 심판은 주님이 오시는 것도 있지만 개인의 심판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게 언제일까요?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거예요. 그 가까운 날을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주님 오신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주님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날이 내 인생 최대의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고 예수 똑바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보시고 또 오늘 이 가사 속에 담겨진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여기 오늘 가사 가운데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주께 드릴 노래 가지고 있습니까?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무슨 노래를 드릴래요 그분께?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했는데 이제 예수 믿는데 30년, 40년, 50년은 넘어갔는데 주님께 드릴 노래 있어요? 주님께 드릴 열매 있어요? 없다고요? 그럼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종교놀이 한 거지.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정말 주님께 드릴 열매 노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떠나 이 땅을 떠나는 그날이 왔을 때 주님 내 삶을 받아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어요. 내 인생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라고 고백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은 주여 주여 하는데 드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평생 자기 돈 벌다, 자기 인생 즐기는 거, 여행 다니고 뭐 하고 자식 키우고 집 넓히고 그 끝. 주님이 그거 원하려고 우리 여기 있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신자들 오면 꼭 물어요. 누구예요 당신? 여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벌고 있어요? 행복해요? 집이 있어요? 차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는 거, 말씀이 적힌 대로 사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읽어야죠.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책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분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성경도 안 읽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이 지금 말한 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늘 나오는 게 성경 구절이에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성경 구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안 읽으시니까. 이렇게라도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 성경을 듣고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주님 드린 열매가 뭐겠어요? 순종한 거, 그거 말씀대로 순종한 게 그게 열매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열매 아니에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부하게 되고 뭐 이거는 열매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 순종의 삶이 열매예요. 그거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 좀 다시 방향을 바꾸고 예수 믿는 거 다시 방향 바꿔서 주님께 드릴 열매 좀 있게 해주세요. 사과 하나라도, 열매 한 조각이라도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삶의 한 부분이라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같이 주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대변한 말씀이라고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이들의 심령에 박혀져서 마음에 박혀져서 제발
예수를 똑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믿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께 드릴 열매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직분을 가졌는데, 그동안 헌신은 많이 했는데 주님께 드릴 열매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삶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살려봤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아직도 쾌락과 양락과 물질과 모든 명예와 권력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성탄절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땅 가운데 오신다면 두 번째 오실 때에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심판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주를 맞이할 예비할 준비가 등불이 준비되었는가? 하나님, 주님을 맞이할 등불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순종한 삶의 기름 위의 삶이, 불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악과 선을 구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정의로운 나라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드러낼 것입니다. 또한 누구를 구원할지를 드러낼 것이며, 하나님 그 나라에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갈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자들마다 예수 똑바로 믿어 아버지 이 땅 끝에서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젠간 이 세상이 떠날 날이 오는데 그 땅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대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약속은 700년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짜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제 2000년이 흘러갔고 주님은 이 땅을 떠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첫 번째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지만, 두 번째 주님이 오실 때는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내 삶이 떠난다면 주님 얼굴 맞이할 준비 되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시고 회개하여서 내 남은 인생이 하루가 남았다 할지라도 단 하루라도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고 마음을 두드려 주시며 음성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런 나를 위하여 지금도 탄식하며 중보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부족하지만 그 길 따라 보겠다고, 땅 끝에서 주님 맞이하고 열매 드리고 그 노래 드려보겠다라고 기도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 위에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그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지금부터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